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7쪽입니다. 구약성경 1207쪽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청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되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성막으로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의 이름으로 이르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나눠주게 하되. 같이 읽읍시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도 한 예언인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인데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 이게 이때는 생각도 못하지. 지금 됐잖아. 지금 이스라엘 나라 땅이 광야인데도 에덴 동산처럼 됐어요. 정부와 그 벤처 기업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결과겠지만 성경의 예언의 성취죠. 이걸 뭐라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된대요. 실제로 지금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보세요. 키부츠라 해가지고 실제로 그 광야가 에덴 동산처럼 됐어요. 이래 하면은 그들이 나를, 여러분 이걸 보고 유대인들을 이야기 잘 안 하는 이유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보고 못 받을까 싶어서 이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은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면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그들이 정인이거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정인이 이스라엘 역사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겠대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다 알죠.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기도 제목 다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알아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유익이 많다니까요. 그 유익은 설교 중에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설교 연휴입니다. 신경일 사님은 늘 연휴시지만 어쨌든 여러분 직장인들은 연휴 기간이신데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또 배탈 나지 마시고, 또 가족들 또 만나면 그 가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도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많이 하는, 평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축복된 설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누구는 보니까 사도신경을 몇 천만 신근 집사님 말씀 못 외우신 것 같은데 누구는 이 사도신경 1초 만에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시. 근데 이걸 몇 초 만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해야 되지.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뭔가를 외워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또 지인하고 해도 그런데 아버지랑 대화하는데 뭘 외워가지고 해. 이거는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보고 중언부언이랍니다. 반복해서 자꾸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것처럼. 그래 하지 말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지 그게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배워서 그걸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낫습니다. 1번 우리 지원이 1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삶을 살아야 되잖아. 늘 영적인 기도만 하면 좋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걸려 있으니까 이 기도를 하고 싶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성공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돈이 많지는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또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제가 못 견딜 정도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적절하게 해주세요. 적절하게. 적절한 양이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돈이 얼만큼 내게 있어야 적절한지 그건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적절한 돈, 적절한 성공, 적절한 여유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 2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돌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주라. 교회가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주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라. 이런 명령을 바울 사도도 하고 베드로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불쌍한 존재가 과부요 고아였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요 하나님한테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여기 가난한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적절한 돈의 양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돈이 없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적절한 돈의 양은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역할이 이런 역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는 또 이럴 수밖에 없었고 돈 벌라 해도 뭐 벌 수가 없어요. 과부와 고아는.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오늘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가난한 과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과부가 징계를 받아서 가난해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 역할 자체가 이런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 과부는 여유가 있습니다. 2랩돈 헌금했는데 2,000원입니다. 2,000원. 우리 지금 경제로 치면 2,000원. 이 2,000원을 헌금함에 넣는데 표정이 밝아요.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불공평한가요?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이재용, 이번에 아들이 서울대 간 우리 이부진 씨, 이재용 여동생이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이 좋은 집에서 돈 많은 부자 역할을 하고, 이런 분들은 누구는 가난한 과부 역할을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불공평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 많이 받는 자들의 상급이 너무 적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우리 3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회장, 사장, 서울대 간 그 자녀 역할을 하면 천국에 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하시던 티도 안 나는 저분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잘 몰랐는데 저분은 티도 안 났어요. 헌금을 2천만 원 이어가는 분들은 얼마나 티가 납니까? 헌금을 했는데 2,000원이라. 또 예수님은 또 그걸 유심히 지켜봐. 예수님이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를 얼마나 유심히 지켜보시는지 몰라. 오늘 유심히 지켜보니까 아신 거 아닙니까? 티도 안 나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한 과부는 나중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자, 이제 4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사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기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대신 기도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옆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모태에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누가 만드셨어요?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스러운 판단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결이 되어지면 그걸 구원받았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그렇게 된다고.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내 영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되었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성령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평생 그 사람들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느냐?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는데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소리인 양심을 따라 가지 않고 세상 죄악을 따라 차고 가니까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창조물.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완벽한 기도를 성령님이 다 해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했잖아요. 그래도 오늘 제목처럼 그래도 이같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네가 안 해서 내가 몰랐다 이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그게 필요한지 몰랐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고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하면 성장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애를 낳아놓고 애가 성장 안 하면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장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성장케 하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성장한다고, 영이. 그래서 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애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애들의 정신과 생각이, 마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계속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가 성장하지.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지. 어떻게 올바르게 갑니까? 그럼 교육이 필요 없게 해요. 저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필요를 아시고,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주셨을 때 그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했다면 그 감사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셔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어. 그럼 그 감사함이요 굉장히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기도를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5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윗이 알았더라 이 말은 그냥 안 게 아니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대요. 근데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실히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도록 허락하시면, 하나님 그게 나의 역할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 기도를 했다고요. 이 기도 이후에 오늘 사무엘하 5장 12절에 왕이 딱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 기도 응답으로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런 게 기도의 중요성이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기도 드린 그 가운데 몇 가지가 응답이 된 것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고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뜻이라는 말은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6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중용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영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사람인가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또 잘못된 기도가 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또 핍박을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시대의 핍박은 말로 요거도 먹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해가 요거도 먹는 건 그거는 안 되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를 발하려고 하는데 뭐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상하다고 욕하고 하는 이런 핍박을 벗어나려고 하는 기도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핍박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핍박을 받아들이고 그 핍박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도 제목 하나가 여러분에게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이 보란 듯이 저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의 이 신앙생활을 자랑스러워하고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한번 보세요. 자, 7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핍박을 여러분이 받을 때 이 핍박을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게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대요. 오늘 10편 35편처럼. 이게 저주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주로 이걸 저주기도로 하지만 이게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걸 피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계속 복음 전하 핍박 받을 거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점이 생긴다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당당하게 내 신앙을 밝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 교회에 미쳤다고 핍박을 받고 또 뭐 뒷담화 싫은 소리를 듣고 할 때는 이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핍박받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런 건 세상적인 기도 해도 돼요. 7번. 자, 8번.
바로 계시를 죄송합니다. 조금 더 활발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내 욕심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가 우리 헷갈리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제목이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이게 헷갈려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내 개인 욕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핍박을 안 받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일이면 핍박이 오거든요. 그걸 안 받으면 헷갈려. 핍박을 받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세상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핍박이 오거든요. 그럼 안 헷갈리지, 당연히.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일치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내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일치한다니까. 그 증거가 핍박이라고요. 이게 바로 핍박이 필요한 이유예요.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 하면 이게 또 헷갈리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집니다. 개인 욕심과 하나님 영광 사이의 이 갭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정도로 확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혹시 지금 상황이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또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내 주변 사람들이 뒷담화하면서 저 이상해 이렇게 수근수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 돼야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지금 주변에서 다 나를 미쳤다는데, 저 교회에 미쳤다고 저 이상한 사람이라는데 내가 너무 지지리도 못 살면 누가 복음 듣겠어요? 주변 상황이 최악이라. 그러면 내가 좀 잘 돼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 되게 합시다. 그걸 기도하라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 세상에서 좀 잘 돼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거짓말로 저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게 제가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자리 잡게 해주세요. 제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이 일에 저 사람들이 보란듯이 내가 자리 잡게 해주세요. 세상 성공을 위한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위한 기도는 안 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됩니다. 아까 찬송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이 내가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라면, 내가 아빠라면 자녀가 저렇게 내 때문에 힘든데 저 자녀에게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빠라면. 이거 사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핍박이 이래 좋은 것입니다. 세상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갭을 확 줄여버립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이 일과 내 일어나는 이 사건이 내 개인을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늘 헷갈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이 헷갈림이 많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이 핍박이 우리를 헷갈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론 이 와중에 내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격과 박해와 강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어제 제가 집사람 뭐 듣고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느 분이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을 하는데 그 횡령 금액이 한 30억인가 20이 되는가 11조를 꼭 교회했다는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그래가지고 핍박받으면 그거 할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 제가 이 횡령해가 이 3억을 교회 헌금을 철저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가 핍박을 받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잘못하면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안 돼요. 그 일하고 내 일하고 일치시켜. 횡령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죄짓는 회개해야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불법으로 영혼 구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 하더라도 법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 법에 맞춰가 해야 되지. 횡령하면서 11조를 철저히 교회가 갑자기 재정이 늘어났어. 갑자기 기억을 하니까 신고인 사님 갑자기 30을 벌었는데 교회 3억 하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늘어나겠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횡령이라 그건 여러분 내가 횡령한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일치하지는 않는 거고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을 때 핍박이 오는 그때 내 일을 가지고 내 직장 생활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을 때 오는 그 핍박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고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부끄러울 만큼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핍박받는 자의 특권.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고 저런 일이 있고 오늘 일이 또 어쩌고 저쩌고 라고 아빠랑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들을 것은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는 대화 중에 말도 안 되는 것은 안 들으시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완벽한 기도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대로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66권 중에 몇 권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안 들으시다가 바울이 계속 기도하니까 다른 기도를 바울이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도 했는데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주 불편한 질병이 있었다고 짐작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일치하네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 하나님 영광하고 일치하니까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전하고 내가 눈이 좀 잘 보이면 복음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눈이라도 좀 아파야 돼. 왜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복을 많이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지혜도 많이 받았는데 건강하기까지 하면 교만해지겠네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이런 답답한 상태로 잘 살겠습니다. 끝! 바울은 그냥 이거 그냥 끝이라. 더 이상 뭐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화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라고요. 정확하고 완전한 기도는 없습니다. 그냥 기도의 형식은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게 그냥 기도예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9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며 바람이요 먼지뿐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완벽하고 정확한 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루 종일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세요. 완전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24시간 전화가 걸려있는 상태예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옆에 지금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야기를 그냥 막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24시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원하시는 이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옆에 계신, 지금 내 옆에 계신 성령님께 늘 이야기하며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기도의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권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한 이후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몇 가지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